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실은 올바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원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악의 길은 성경을 살펴보면 세상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삶은 어떤 삶인가 살펴보면 잠언은 오늘 본문에서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그야말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면 안 되나요? 우리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여야만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바로 교만,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들을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또한 악인은 오늘 본문을 보면 폭력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왜 폭력을 행사할까요? 그것은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악인은 다른 사람들의 재앙을 원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잘 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에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줄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맞고 내가 잘 돼야 그게 올바른 세상이고 형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악인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오늘 잘 살펴보면 오늘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악인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그들의 삶이 형통한가? 물론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끝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진짜 뿔 달린 악마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조금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악한 자의 삶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는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행위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멋진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정결하고 마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의 삶을 더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삶은 사실 악인의 삶과는 대조되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의 삶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어제 나누었듯이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신앙이 끝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 오늘 오전에 영상을 못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실에 헤비타트 마을에 사시는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이십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삶의 넋두리를 저에게 늘어놓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 앞집 분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민원이 막 들어오고 이러는데,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누구보다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더 올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괜찮다가 술을 먹으면 내 안에 분노가, 울분이 폭발해서 그것을 어딘가에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 토해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 나가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끊어야 한다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강연까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나와의 싸움에서 늘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끊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술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알지만 자꾸만 화를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큐티를 하던 중에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큐티를 쭉 이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삶도 내 안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과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멋대로의 욕망과 싸워야 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내 몸을 치는 애씀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싸움에서 그 악한 것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냥 안 하는 것뿐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보고 또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저 조금 다를 뿐 저도 그 싸움의 현장에 오늘 있고 때로는 그 싸움에서 내가 지기를 더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해야만 그 진리는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나는 교회 식구들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싸움의 연속이잖아요.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